6월 28일 월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질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 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8장에서 12장입니다. 이사야는 유다왕 우시야가 죽은 해부터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시기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까지 읽고 다시 이사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세웠던 이스라엘 왕국은 100년도 채 되지 못해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떨어져 나간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었습니다. 땅도 비옥하고 물도 남쪽에 비해서 풍족했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 버렸습니다. 강대국에 정복되어 영화로웠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사람들은 노예가 되든지 또 피난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다고 나와 있죠. 거기에 갈릴리와 납달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이스라엘의 지역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그곳의 피난민들이 자연스럽게 동포의 나라인 남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결정은 쉬운 게 아니죠. 대규모의 난민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일은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나 너 싫다고 떨어져 나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또 남유다로 내려온다는 것, 그것도 자존심에 또 허락하지 않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하 30장에 따르면 남유다의 왕은 북이스라엘 난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을 삼켰던 강대국의 위협은 여전히 남유다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비록 망했지만
남유다에게는 고통 대신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말합니다. 이제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워낙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한 아기, 그 아기는 바로 남왕국의 왕인 히스기야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생각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이스라엘을 굳게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왕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주님의 열심이 이스라엘을 땅을 새롭게 굳게 세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열심,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주님의 열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주님의 열심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돌이키는 그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주님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칙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 열심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족장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또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이어지는 사사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다윗을 통하여 왕국을 세운 이후로는 왕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왕을 기름 부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불렀던 거죠. 우리는 메시아 하면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 하면 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왕, 예언자, 제사장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되죠. 그러나 본래 메시아는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려는 그런 맥락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종종 등장하는 메시아 약성은 왕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시제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지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100년, 500년, 700년이 1000년이 지나도 너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말과 같이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바로 이 주님의 열심의 최종 결정체입니다. 더 이상의 주님의 열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메시아의 완성입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1장에서는 특별히 왕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으로 이사야 6장 1절에 약속하셨던 참된 메시아, 곧 참된 왕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이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억눌린 사람들을 또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열심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열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섬기며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